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사실은 설교를 한 내용이죠. 설교 한번 했습니다. 우리 연인생 교회 식구들에게. 그러나 오늘 여기 32절, 33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32절과 33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고 또 평안을 누리도록 모든 조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본문의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즉 설교를 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 16장 33절은 앞에 14, 15, 16장에 설교한 내용을 한 목적, 왜 그 설교를 했는지를 밝혀주시는 내용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 14, 15, 16장 설교를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설교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약을 해주신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모일 때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로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르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가서 선전해라. 많이 얘기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치료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역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쓴 기자들은 대개 두 가지 큰 설교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죠. 그래서 산에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설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바로 요거 끝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잡혀가시고 죽으시니까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걸 아시는 주님,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한마디 중요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유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어떻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평안을 누리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14장 1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의 성찬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 가는 곳에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13장 36절에 그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했다. 그래서 14장 1절의 설교는 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도입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심을 했냐 하면은요, 지금 주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죠. 내용을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죽으신다는 것을 내용을 모르고, 왜 우리가 못 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라도 갈 겁니다. 그건 베드로만 말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도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절대 못 온다, 지금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됐죠. 그래서 근심이 어느 정도 컸냐면 이 요한복음 설교 16장에서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간다 안 그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하니 너희 중에 나더러 그럼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지 않고 제자들은 뭐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갈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들의 충성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 그러면 자기들은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근심이 어느 정도예요?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충만한 거죠. 근심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 아니라 근심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가져라. 근데 그 평안은 내가 갖는 평안을 너희가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가시면서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죠? 자신이 어떻게 고난받을 것 알면서도 평안이 있는 거죠. 그 앞에 다가올 엄청난, 일시적으로는 어떤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정말 심령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될 만한 그런 폭풍과 시련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우리 정시원에게 준다, 이런 말이죠. 예?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 당할지 모르고 어떤 환경 속에 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14장에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갈 나라 말고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쵸, 샬롬,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맛있게 잘 배뚜되게 잘 먹고 잘 맛있게 먹었으니까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은, 언제나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가마 속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삶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희락,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자, 그래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물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누린다,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는가?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학교에서 선생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림을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평화라는 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니까 이제 숲을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요. 어떤 학생은 그 호수를 그렸는데 거기 호수에서 오리들이, 새들이 조용하게, 아주 정말 조용하게 멋있게 수영을 하면서 지나요. 그래서 이게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아이는 숲을 그렸어요. 조용하게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이 새들이 울고 새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서 벤치가 앉아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그렸어요.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평안이죠. 그것도 평안이. 어떤 사람은 저기다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싸온 걸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이게 평안입니다,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거기 아주 독특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뭘 그렸냐면 큰 바위가 있는 벽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막 바람이 불고 막 눈이 비바람이 치고 막 그러는데 그 아주 위험스러운 곳에 보금자리가 하나 있어. 근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 보금자리에 독수리 새끼가 있었어. 몇 마리가. 근데 그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딱 품에 안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새끼가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서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뭐가 와서 걱정이 없어. 그걸 그린 게 평안이에요. 자, 그럼 이 네 개 중에 누가 100점을 맞았겠어요? 잔잔한 호수일까요? 숲속일까요? 배 터지게 밥 먹는 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비바람이 막 치고 막 바람이 엄청 불고 막 그러는 가운데 벽에 있는 독수리일까요? 어느 게 100점 맞았을? 어느 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4번이요. 네, 4번이요. 네. 왜요? 왜? 거기는 바람이 불었어요.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미 독수리 품속에 있는 새끼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등인 평안을 그렸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시련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 가운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시련이 있다.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로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이게 바로 독수리 품속에 있는 어린 애기예요. 어린 그 새끼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 속에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한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5장에 보면은 무슨 말 했나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 열매 맺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 포도나무와 이 15장의 가지의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와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준 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다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 앞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부활하시고 몸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더 내려가시면 세상은 나를 못 본다. 그렇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못 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0절 뭐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여기 알리라.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20절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은 바로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엄청난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럼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이게 나의 참 모습이에요. 이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오늘 3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자, 아까 말한 대로 독수리 새끼가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아유, 바람은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위험스러운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어.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 평안해요. 왜? 독수리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현실적으로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불안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32절에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십니다. 자기에 비유해서.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했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그 얘기죠. 그죠? 나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서 목숨을 내대고 예수님 충성한다면서. 근데 그 얘기가 13절에 있었어요. 13장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기,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도 생생하게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냐? 베드로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말을 했죠. 나 3번 부인한다. 다 굴리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님은 다 각각 저 살겠다고 다 도망간다. 너희가 나를 믿어? 나에게 충성해?
다 살겠다고 나 도망간다.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도 보혜사가 아직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진 후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달랐어요. 전혀. 자기를 죽인 사람 앞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가 옳은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가운데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순교 안 당해?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때요? 얼굴을 야고보는 그냥 순교만 당했다고 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 보세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조금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라고. 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대표적인 감독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가 80이 넘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까지도 존경을 했어요. 폴리갑을.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요. 주.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죽는 건 나 원치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는데 한 번만 내 앞에서 한 번만 가이사가 주고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밖에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형극장으로 가서 화형을 처했거든요. 화형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전부 다 나무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한 번만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딱 서서 그 얼굴빛이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나는 타서 없어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불이 잠깐 나를 태우지만 나는 이것으로 나를 위협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운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총독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당신도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세요. 그리고 화형 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했다. 얼굴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이 삶이 마치 광야 같고 나그네 인생길 같고 또 풍랑이는 바다 같아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만유보다 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와요. 죽음이 가까이 오는 나 평안이 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어떻게 돼요?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다. 혼자 두지 언제?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이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정시온. 그러나부터 읽어봐요. 그러나 32절. 네, 크게 읽어봐요. 그러나, 네? 32절. 중간에 있어. 32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제자들은 다 흩어져. 전부 다 자살개 타고 다 갔어. 두려워서. 예? 그러나 나 혼자도 있어. 예수님은.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돼요?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나 혼자 있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의 열쇠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도 내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정시준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고 형도 안 있고 우리 시완이도 안 있어. 그렇지만 누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 모습을 또 잘 보여준 게 바울 사도인데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4장 16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16절.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참 큰 힘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거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었을 거예요.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여기 처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럴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과거에 같이 있겠다고 하던 사람들, 로마 교회에서 같이 있겠다고 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러니까 다 나를 떠나. 곁에 있는 사람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떠났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에게 허물 돌리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다 나를 떠났지만 어떻게 누가 같이 계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다 나를 떠났지만 돌리지 말아라.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해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사자에게 던져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 있어요? 내 곁에. 아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내 곁에 어떻게 해요? 내 곁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계셔요. 서서 계세요. 왜 서서 계실까요? 일하려고, 역사하려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서 계신다.
단어, 성경의 단어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잘 묵상을 해야 되는 말이죠. 서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대개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예수님이 서서. 왜 서서?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이렇게 참 놀라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어요. 다 나를 버려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내 곁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자들이 왜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어지면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이 있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다 그러면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하여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그냥 불안했다가 좀 나아지면 금방 좋아졌다가 그리고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왔다 갔다 안 해. 왜? 주께서 내 곁에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평안이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도 평안을 가지고 계셨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평안을 가졌듯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이 평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참된 이 평안, 죽음 앞에서도 시련 앞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리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함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문제를 내어놓고 내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열린샘 식구들 지금도 참 풍랑이 많아요. 열린샘 식구들에게 시련이 있고 풍랑이 있고 좀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좀 뭐 되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참된 이 평안,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손에서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놀라운가를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눈에 보이는 풍랑, 눈에 보이는 현실만 너무너무 거기만 집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이 평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달으며 묵상할수록 우리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속에 막 걱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주신 설교에서 주신 마지막,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설교를 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할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걱정할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나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음을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준의 집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아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의 앞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길 때에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령인의 가정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헌신하며 마음껏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